일찍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도 또 늘 독수리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한 절만 249쪽 한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제가 성경책, 제 서재에 있는 성경책을 여러 권 갖고 왔는데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책은 임마누엘 신약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아직 정식적인 출판은 아직 안 된 책인데 몇 권만 이제 참고로 이렇게 출판된 책인데 이게 언제 나왔냐면 불과 뭐 한 달이나 됐나요? 9월 15일인, 9월 15일 날 초판이 이제 됐는데 이제 이게 정식적으로 이제 인쇄가 이제 될 겁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성경이에요. 그냥 다 성경인데 이 성경책을 번역한 저자가 제 친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한 6, 7년 동안 선교사로 있는 친구인데 학교 다닐 때 언어를 같이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죠. 지금 우리가 모페트라는 기적이라는 이 단어도 히브리어고, 뭐 샬롬 이것도 히브리어고, 엘로힘 이것도 히브리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 이런 단어 있잖아요. 이거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근데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어떤 성경을 보냐면 구약 성경도 히브리어,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이 원래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된 코인의 헬라어, 커뮤니티 헬라어, 그릭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공용 헬라어 뭐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그 언어로 된 성경이 최초에 기록된 건데 그들은 그 성경을 이제 히브리어로 자기네 언어로 이렇게 이제 해서 번역해서 보고 있는 거를 이 친구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이 쓰는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이 우리나라 최초로 지금 번역된 책인데 제가 한 권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봤는데 번역을 보니까 아주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제 친구가 번역을 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자, 성경. 성경이 우리 손에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러면 최초의 기원전 1400년에서 1200년 정도, 200년도에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기원 전이에요. 이때 당시 성경이 번역될 때 그 언어가 어떤 언어였어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대 히브리어죠.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으니까 현대 히브리어로 성경이,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기록된 거죠. 근데 원본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그 주권 계획이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예수님이 보았던 그 경전 성경이 어떤 거였냐면 구약 성경이었고 그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었어요. 히브리어로 된. 근데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뭐
AD 1, 3, 4, 3세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예수님 요때 신약 성경은 당연히 없었죠. 구약 성경만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때 어떤 언어가 쓰였었냐면 이때 유대인들의 지금 이때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사용 언어가 뭐였냐? 이때 구약 시대 때는 당연히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가 없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대부분 알지만 그래서 이때 쓰여졌던 그때 말했던 우리 언어가 어떤 언어였냐면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럼 아람어가 뭐예요? 아람어가. 아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람어는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그 통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남북이 분열이 되고 이제 속국이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면서 그때 당시에 이 아람 사람, 아람 언어는 어떤 언어냐면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페르시아, 또 이란.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뭐냐면 이라크 언어예요, 이라크.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신 거예요, 아람어. 그러면 히브리어는 없어졌느냐? 없어지진 않았어요. 이 언어는 어디에서? 성전에서 쓰여진 언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썼지만 대부분의 공용어가 아람어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성전에 쓴 게 아니라 코인의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쓰여졌네요. 성전에서. 코인에. 지금 쓰는 현대 그리스도 말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알렉산드리아 왕이 전 세계를 통일시키면서 이 만국 공통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당시 예수님은 이 언어도 쓰고 아람어도 쓰고 히브리어도 썼던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일제치하에 우리는 우리말을 썼지만 학교 가면 일본어를 가르쳐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일본어 배워야 되고. 만약에 끔찍한 일이지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일제치하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이 언어는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냥 근근히 내려왔거나 지금 젊은 아이들이 일본어 쓰지 한국어 썼겠어요? 독립이 안 됐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백 년 흘러왔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어는 그들이 쓰는 자연스러운 공용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람어를 썼던 거예요. 아람어가 어떤 단어가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아람어도 돼 있고 여기 이제 헬라어도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예요. 랍비어 아람어. 히브리어에 랍비가 있지만 또 아람어 달리다금 이것도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히브리어도 있고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뭐 헬라어, 아람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아람어가 쓰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는 히브리어하고 비슷해요. 이라크인들이 쓰는 언어가. 근데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번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번역. 자, 이들이 당시에 유대 경전에서는 히브리어가 아닌 이제 성전에서는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썼는데 왜 그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쓴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거의 통일하다 보니까 이게 만국 공통어가 됐고 이 성경이 널리 보급돼야 되고 많은 사람이 읽혀지게 하기 위해서 이 아람어가 아닌 그리스어가 성경의 주어인 거예요. 헬라어가. 그래서 최초의 이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헬라어예요, 헬라어.
이거 헬라어. 우리가 말하는 헬라어. 아가페 뭐 이런 거. 여러분 제가 아이고. 이 책을 서재에서 갖고 왔는데 코인의 그리스어라는 이런 책이었어요. 이거 학교 다닐 때 이게 공부했던 거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게 오래된 거니까 40년도 더 된 거니까 한 6, 7년 됐거든요. 시험지가 이렇게 있더라고, 이게 공부하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47 몇 년 된 거. 제가 이거 다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이 어려운 헬라어를. 100점짜리. 야, 공부 열심히 했네, 헬라어.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자랑 좀 하려고 오늘. 이때 이 헬라어, 코인의 그리스어가 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성경책, 코인의 헬라어 성경책을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안 갖고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때 빌려준 때가 40년 전이에요. 저는 학부생이었고 늦게 대학원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반한테 빌려줬는데 지금까지 안 갖고 있어요. 우리 분당 지방의 목사님이. 그런데 그 헬라어 성경이 이거는 히브리어 성경이고 없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가페 뭐 이런 단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에클레시아 이런 게 다 헬라어예요. 지금 이제 그 현대 헬라어는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인데 이게 번역이 되죠. 예, 각 나라로 가면서 번역. 다른 나라 말할 거 없이 우리나라에 이제 여기 있네. 이게 히브리어에 이게 이제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봐도 무슨 글자인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너무 이게 뭐 지렁이 날아가는 글씨처럼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거 읽을 줄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또 한번 자랑하면 목사님들도 이거 잘 못 읽어요, 사실. 10,000명에 1명 읽을까 말까요. 왜냐하면 이거 굳이 읽을 이유가 없거든요. 번역된 거 읽으면 되죠. 저 같은 사람은 읽어요. 이거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번역도 하고 사전만 있으면.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이 이제 뭐 미국으로 가고 뭐 유럽으로 가고 뭐 중국으로 가고 하면서 자기네 나라에 이게 맞게 번역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번역된 최초의 이제 성경이 이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홀리 바이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전 이 성경을 봤어요. 대학 다닐 때. 영어로 된 거. 그래서 이 성경을 봅니다. 너무 작아서 제가 보던 성경이니까. 이것도 한 40, 한 5, 6년 된 책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은 그럼 뭐냐? 어떤 언어냐? 당연히 우리말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게 읽혀지기 시작한 게 최초의 성경이에요. 조금 뒤에 침례교 선교사님이 오셔서 1911년도에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성경이 이거예요. 이게 1911년도의 성경이에요. 어렵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못 읽어요. 보면 그러셨다 새벽다 한 말씀 하시더니 회상은 올라가미와 함정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훈민정음 비슷한 언어예요. 이게 1911년도에 그러니까 이건 침례교 선교사 페닉 선교사님이 이제 번역한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도 여러 번 바뀌었죠. 처음에는 이 성경을 번역해서 오다가 약간씩 번역을 또 바꾸고 또 바꾸면서 뭐 개역 개정, 개역 한글, 현재는 우리가 개역 개정편을 이렇게 보게 됐죠. 성경이 그러니까 최초의 처음에 구약의 히브리어 또 헬라어로 된 성경이 이 나라 저 나라로 가면서 번역이 됐고 또 그 나라에서 또다시 이 버전 더 버전 뭐 영어 성경만 해도 뭐 여러 버전이 있어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도 있고 그냥 뭐 홀리 바이블도 있고 뭐 킹 제임스 버전도 있고 많아요. 이런 성경들을 번역을 해서 또 다른 나라로 갈 거니 그 선교사님들이 자기네 성경 가지고 가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흠정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단시되는 그런 굉장히 잘된 번역이에요. 그런 번역이라든지 뭐 성경의 번역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성경을 친구가 준 성경 보다가 유대인들이 보는 그 헬라어 성경을 굳이 이렇게 번역할 필요가 뭐 있지?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면 되는데 이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의 사고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가마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여러분 가마 그러면 뭐 생각나요? 임금님 타던 가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머리 가마 이런 거 말고. 그러면 가마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가마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임금님들이 예전에 뭐 왕비가 타던 수레 같은 거 뭐 이게 가마다 이렇게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가 아니라 이렇게 히브리어로 돼 있다면 자기들이 그때 당시에 그 문화적 배경,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차피 이 성경이 전달된 거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 게 이 성경인데, 그래서 이 친구가 번역을 얼마나 잘했는가 이게 좀 살짝 봤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아쉬운 부분도 좀 있지만 번역을 좀 잘했어요. 자, 지금까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예배 시간에.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번역 과정을 거치면서 그 문화와 상황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면서 번역된 것도 있고 원문 그대로 번역된 것도 있는데 원문의 번역이 또 번역이 되고 번역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표현하고 싶은 언어를 제대로 표현 못한 표현들을 그 시대에 맞게 표현하면서 성경이 오늘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다.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번역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번역함으로 의미 전달이 조금 수그러졌다. 과감하게 말합니다. 그게 세례와 침례예요. 자, 세례와 침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처음 간 교회가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세례가 이상한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세례가 맞고 침례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례가 중요하고 침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해서 그래요. 자, 예수님은 당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는데 침수례라고 하네요. 침수례. 물속에 잠기는 행식이에요. 자, 초대 기독교는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전부 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를 했어요. 물로 뿌리는 행위, 관수례가 아니라. 그래서 침례예요, 침례. 그래서 원문 성경을 보고 제가 혹시나 해서 이 성경을 한번 봤어요. 1911년도에 이 성경을 봤더니 고맙게도 여기는 침례로 돼 있더라고요. 성령님은 숨님으로 돼 있고 번역 아주 제대로 됐죠. 숨님, 루하흐, 숨쉬다, 호흡하다, 숨님으로 성령님이 돼 있어요. 여기가 마태복음에 영은 숨님으로 안 돼 있어요. 이거 번역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영어 성경도 혹시 봤어요? 제가 마태복음을 보니까 여기에는 맵티즘으로 돼 있어요. 물속에 잠기는 행위. 지금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침례받고 있는 거 알아요? 세례 안 해요. 세례도 하지, 당연히. 그런데 대부분 침례를 해요.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행위를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로교와 감리교의 영향을 받아서 세례 이렇게 하지만 이게 10세기 이후로부터 예전에는 이제 설명을 합시다. 언제부터 그럼 세례가 나왔는지. 자,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3세기, 5세기 지나가면서부터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종교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고 하면서 구원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아이들, 영아에 대한 구원관의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타락한 인간이 애초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이것을 가리키기 시작을 해요. 이제 3세기경에. 그러면서 캐톨릭에서 유아 세례를 처음으로 줍니다. 왜? 태어나는 아이도 죄인이다. 이 죄인에게 세례를, 그러니까 침례를 줘야 된다 이거예요. 침수례를. 그런데 어린아이를 어떻게 줘요?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물을 뿌리는 관수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뿌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어른들은 침수를 했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행위였어요. 대부분 어른들은 다 침수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시대가 흘러서 5세기, 6세기, 7세기, 9세기, 5세기경 이제는 이게 심각해집니다. 캐톨릭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구원의 문제가 이제는 중요한 문제인데 뭐 돈 받고 이제 구원 받았다. 돈을 이제 이 구원의 문제도 사고 파는 이런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그래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병든 자도 있을 것이고 노약자도 있을 것이고 침례를 받지 못하니까 세례를 주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침례가 점점 없어지고 세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캐톨릭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도 그냥 물로 안 해요. 성수를 가지고 합니다. 성수. 이게 계속 기독교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대부분 이제 이렇게 지나오다가 10세기 이후, 10세기 이후에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등장합니다. 아나베프티스트. 그러니까 재침례교도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시비가 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던 운동. 그때부터 이제 침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원래 침례를 주는 집단이 아주 적게 있다가 침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침례교가 아니에요. 세례교도,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에요. 침례를 주는 복음주의 교단들이 요즘 작은 그 그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이제 17세기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때부터 침례는 사라지고 세례를 주기 시작을 했어요. 17세기까지. 침례가 처음에 시작되다가 침례와 세례가 같이 공용되다가 침례가 없어지고 세례로 되다가 지금은 어느 시대냐? 이때부터 침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의 침례를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복음주의자들로부터 인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데 우리가 지금 세례 침례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그 단어를 버리고 그냥 그 성경에 그냥 나와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쓰면 밥티스마, 밥티조, 명사와 동사 차이예요. 영어는 그대로 번역됐어요. 베프티스트. 근데 우리나라는 침례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로 번역한 이유가 뭐냐 하면 중국 성경의 영향을 받았고 그때 당시 세례 의식이 그들에게 인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침례가 맞고 세례가 틀리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꼭 굳이 이걸 주장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교 목사로서 침례 주장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받았느냐를 중요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요한이 물 뿌리지 않았어요. 관술이었어요. 침술이었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 근데 단어상의 침례교 이니까 침례를 쓴다, 세례,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성결교단도 침례를 주고 있고요. 순복음교단도 침례를 주고 있고요. 침례교단은 당연히 침례를 주고 있고요. 감리교에서도 몇몇 목사님들은 침례를 줘요. 우리나라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전 세계는 대부분 이제는 침례와 세례를 공용으로 주는데 침례를 많이 줘요. 복음주의자들의 영향을. 자, 지금 이렇게 떠드는 이유는 떠든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자, 침례와 세례 하나만 해도 성경에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바꿔버려서 의미 전달이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 나는 지금까지 장로교에서 태어나서 장로교 자라서 세례인데 갑자기 침례라는 걸 쓰면은 성경을 왜 저렇게 읽지란 이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성경 본질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말한 사람의 의도는 말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물속에 들어간데도
세례라고 말하면 그게 틀린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는 틀렸습니다, 침례입니다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성경의 본질의 의미가 뭐냐. 이게 이제 침례와 세례이고 또 이제 성령, 영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과 영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의 의미가 역시 퇴색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과 영,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과 영을 구분해야 됩니다라는 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성경을 아침에 1911년도에 쓰여진 이 성경을 봤는데 성령을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숨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그냥 읽은 거예요. 이렇게 시읒 기읒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깨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억 이게 무슨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숨, 이게 성령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우리말이니까 숨께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말에는 성령으로 보내셨고, 숨께서 이거는 사실은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고, 오래된 성경에는 여기는 숨이라고 돼 있고, 이거 원문 성경에는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봤어요. 영어 성경에는 푸뉴마라고 돼 있으니까 영으로 돼 있어요. 영. 그러니까 원문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더 스피릿도 돼 있을 거예요. 더 스피릿. 제가 이거 봤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다 이렇게 번역되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아쉬운 거죠. 이렇게 번역을 맞았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요 번역대로 그냥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가 본질의 의미를 좀 아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틀리다가 아니에요. 아쉽다는 거야, 아쉽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 많이 읽지 마세요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여러 세월의 흐름 속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번역도 그때 당시에 그 문화적 상황 속에서 번역이 된 의미를 가지고 번역된 걸 읽다 보면 여기서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어요. 이걸 좀 더 쉽게 어떻게 할까? 예를 들면 냉장고에 이렇게 음료수가 하나 있었어요. 우유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우유. 초코 우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코 우유가. 근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냉장고에 있는 우유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우유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여보 냉장고에 있는 거기 그 딸기 우유가 하나 있고 초코 우유가 있는데 초코 우유 갖다 주세요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콜라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코카콜라, 하나는 펩시콜라예요. 근데 펩시콜라 사장이 그 직원이 친구한테 야 콜라 좀 갖다 줘. 거기 펩시콜라 좀 갖다 줘. 그러는데 펩시콜라가 없었고 코카콜라만 있었어요. 이건 좀 표현이 잘못됐다. 네, 이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맞겠네. 이제 우유 표현.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번역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 못하게 그러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살짝 바꾸면 누가 바꿨을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살짝 바꿔요. 하나님의 심정처럼 표현했지만
자기 심정이에요. 사단의 심정이에요. 하와와 아담이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반드시 죽니다. 무투 테무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꾸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과 영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솔직히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30년, 40년 그 이상도 했고 뭐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저도 물론 그런 생각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뭐 세례 침례, 뭐 침례교 목사로 자랐고 학교에서 공부도 했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쉽다라는 생각은 했었죠, 늘.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 자, 하나님의 영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한다. 머무르다예요. remain이에요.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 육신에 있는 건 뭐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사단의 자녀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이 이렇게 됐어요. 또 영이 영에 있나니 사단에게 있지 않고 육신은 몸을 말하는 겁니다. 몸,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긴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게 지금 한 문장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좀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도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 하면 그냥 넘어가요. 영 해도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 성경 수없이 읽었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랬어요. 여기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되니?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고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이 성경을 제가 원문에 가깝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풀이를 해줬어요. 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할 때 맞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단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이구나. 이런 걸 좀 이렇게 풀어서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목사잖아요. 강단에서. 딴 얘기 하지 말고. 괜히 쓸데없이 위로하지 말고. 위로도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기 9절 한 절만 읽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 사람은 사단의 자녀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꿈틀거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 한 본문만 봤지만 우리가 로마서 다 봤잖아요. 앞에 이 8장, 7장 전체를 쫙 읽다 보면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지난 시간에 했던 본문을 한번 다시 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과 영.
이거를 분명히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1장 보면 1장을 보면 20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성령. 여기서는 이제 성령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성령인지 영인지 처음에는 우리말 개역 성경이 아쉽게도 번역을 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문맥을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성경을 번역할 줄 아는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아요. 능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잘 몰라. 근데 이분은 능통하지 못한 분은 성경의 비밀을 알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아 이게 영이구나 성령을 알아. 그런데 이 헬라어 히브리어 할 줄 아는 목사님이 이걸 봤는데 번역이 이거네? 이 정도만 알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번역할 줄 안다고 해서 이 성경의 본질적 의미를 아는 거는 아니에요.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하다 보면 이 성경이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구나 이걸 이해하는 거는 원어를 안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내 안에서 있는 내 이 영과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알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단지 원문을 알면 그거구나라는 것을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보면 이건 좀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건데 원어를 모르면 그런 거 못 느끼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도 여기는 성령이다 그러면 이게 성령인지 영인지. 자, 이게 마태복음 1장에 성령으로 나왔는데 성령이냐 영이냐.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에서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 여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여기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제 여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여기 4장에 보니까 1절에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도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와 있고 여기도 성령으로 나와 있고 4장에도 성령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 여기서 말하는 성령, 여기서 말하는 성령 여러분 구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성령 돼 있으니까 구분을 안 지으면 이분이나 똑같다라고 보면 이거 모순이에요. 성경 100% 모순이에요. 왜 모순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다시 1장으로 가보면 자, 아들을 낳을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이제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누가? 사자가 요셉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돼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데 성령으로 된 것이 뭐냐? 이분은 존재가 성령이라는 거냐? 물론 그렇게 번역할 수는 있어요. 성령으로 된 것을 조금 더 번역을 좀 부드럽게 하면 성령의 도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더 의역하는 거예요, 제가. 직역이 아니라. 그러면 자, 성령의 도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다 써도 나오나요? 혹시 화면에요? 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이게 언제냐면, 베레시트, 태초입니다. 태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요거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라는 이제 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제 창조, 태초에 하는 천지 창조하셨다, 이제 태초. 이 태초, 창세기 1장. 근데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가 나와요. 그 요한복음의 태초는 언제냐면 이때 태초. 요한복음 1장에. 아르곤. 그러니까 태초. 그러니까 이 태초와 이 태초가 달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때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계셨고 누가 계셨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 엘로힘. 그리고 누가 계셨어요? 성령이 계셨죠. 그러니까 태초에 이 천지가 창조하기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인간은 없었어요. 인간은 이때 만들어지잖아요. 이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그 요한복음 쭉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게 돼요. 영이에요, 영. 이거 성령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성령은 따로 계셔요. 성령은 언제 나타난 거냐? 이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 성령이 언제 나타난 거냐? 성령의 존재 시점이 언제냐? 태초 전에예요. 태초 전. 이 지구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선지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이셨고 그리스도였고 성령이 계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맞아요.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이때 누가 예수님이 계셨나요? 안 계셨어요. 당연히 이때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영. 예수님은 언제? 태초가 지나고 나서 지금 마태복음 요때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이 예수님이 그러면 그럼 이 예수님은 어떻게 생긴 분이냐? 어떤 분이냐? 이분은 육신으로는 해서 로마서에서 표현한단 말이에요.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그래서 같은 분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이심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잠깐 예수님으로 계신다라고 늘 제가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 예수님은 누구냐? 이분이에요. 이분 그리스도. 이분이 이렇게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시는 시점이 언제냐면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해주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분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태어나게끔. 이 말은 여러분 처음 듣기 때문에 이해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잉태된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됐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성령과 여기 이 예수님과 아니다. 같은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예수님과 그리스도 영 어떻게 보면 아닌 거예요. 아닌 분이. 이분이시면은 그리스도이시면은 분명한데 이분이 때가 돼서 이 하나님의 이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의 큰 주권 계획 속에 이 때가 돼서 그리스도를 예수로 이렇게 성탄하게 하시잖아요. 성탄절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신 날이잖아요. 이렇게 만드셨는데 누가? 성령의 역할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십니다. 자, 이게 마태복음 지금 1장이에요. 그런데 3장을 보세요. 3장을 보면 다시 본문을 보면 여기 보면 3장에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 여기서는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김영찬 선생님 그림 좀 잘 그리려는데 뭐 이 정도면 수준급인데 자꾸 뭐라고 그러시나요? 눈을 안 그려서 그러시나? 자,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었어요. 요단강에. 그리고 나서 딱 올라오셨어요. 이렇게. 좀 웃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싹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때 성경에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이렇게 물 위로 올라오시니까 물이 이만큼 이제 잠겼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싹 올라오니까 그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영어 성경만, 여러분 이거 홀리 성경만 봐도, 홀리 바이블만 봐도 앞에하고 뒤에하고 번역이 달리 돼 있어요. 홀리 고스트도 돼 있고 여긴 더 스피릿도 돼 있어요. 성경에. 여기 헬라어 성경도 그렇고 원문 성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말 성경에만 이렇게 지금 번역이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요때 이렇게 올라오니까 누가 임하냐면 여기 보면 비둘기 같이 내렸다.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때 성령으로 돼 있지만 여기 하나님의 영이 돼 있는데 요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냐? 여기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자, 하나님의 영은 이분인 거예요. 이분. 성령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이때 예수님인데 이때 비둘기처럼 임재하는 거예요. 임재. 이때 영이 그리스도가 요 침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사건 이후에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무슨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영이 임하기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요 때부터 내가 그리스도, 내가 죽은 자를 살려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도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때부터 어떻게 된 거다? 물론 그림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게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분이. 침례 이후에.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본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침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른 분이면 완전 이단입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심으로 인해서 이분이 제자들과 이때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같이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면서 계속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에요. 율법으로 오신 분이 이때. 그때 이게 만약에 비둘기같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이 임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요게 그냥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그냥 성령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속에서 나왔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왜? 이분은 그러면 성령이시겠네?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성령이란 말을 해야지.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란 말을 하지 말고. 내가 성령이다. 성령이다. 요한복음 8장 넘어가 보시죠. 아, 16장, 8장은 진리를 알지 그거고 16장. 네. 7절.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할 때 내가가 누구예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께서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떠나가는 것이, 떠나가는 건 뭐죠? 네, 십자가 죽음. 죽으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당연히 그렇죠. 당신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자, 죽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여기 보혜사는 누구죠?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보혜사는 성령이죠. 여기서 성령입니다. 자, 성령은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이분.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요. 집사님 한 분이. 그러면 이분이 오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비슷한데 이제 보세요.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자,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오셔야 된다. 죽어야 된다, 내가. 자, 가면, 여기 간다라는 건 뭐냐면 죽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죽으면, 죽은 뒤에는 어떻게 돼요? 자, 그렇죠.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성령이 오시고, 내가 가면이라는 거. 여기에 지금 비밀이 섞여 있는 거예요. 비밀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눈에. 그럼 예수님이 가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가면 내가를 죽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간다라는 거 뭐냐면 죽으면이라고 우리가 계속 읽었잖아요. 봤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 그리스도로 되잖아요. 이게 부활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성탄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된 거고, 부활을 절은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 영이 된 거예요. 영. 자, 그러면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면 그리스도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 자, 보낸대요. 만약에 이게 여기 그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 그분이 누군가를 보낸대. 누군가를 보낼 때 이때 보내는 분이 이때 이 창세기 이때 보세요. 이분이 성령을 보낸다. 누가 보내? 이때는 그리스도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먼지처럼 사라지신 거예요.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예수님은 안 계신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나는 다시는 없다.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찾잖아요. 이거 누가? 사단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고 나는 너희가 아무리 나를 찾으려고 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에 안 보여. 왜? 이렇게 가려놨거든. 누가? 사단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이제 당신이 죽으면 이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는 아예 없어져요. 테텔스타이.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원래대로 이제 지금 시대는 그래서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아,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99명이 한 명은 맞다. 99명이 안 맞다. 이상하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네, 알았습니다 하고 한 명하고 함께 살 거예요. 오지 마시라고. 이거 갖고 고발할 거예요. 고소할 거예요. 사단이 살짝 바꿔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보십시오. 천국 가나. 뭘 믿는데? 믿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니, 사단이 여기 있는데 뭘 믿어? 사단이 있는데 사단이 뭘 믿어? 사단이. 이 사단이 죽어야 돼요. 멸함.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8절. 그가 와서, 이제 누가 왔어요? 성령이 와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성령이 와서
무슨 말을 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세상을 뭔가 책망한다는 게 뭐예요?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엘렌코예요. 엘렌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게, 엘렌코라는 게. 누가 이걸 하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죄가 뭔지 모르고 의가 뭔지 모르고 심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왜 알려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가 뭔지. 이 죄가 뭔지를 모르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의가 뭔지를 모르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심판이 뭔지를 모르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여기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는 그들이 이제 죽은 뒤에 그가 오셔서 증거하는 거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를 그를 믿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심판은 나를 사로잡았던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것이고, 내가 아직도 이거 많으나 지금 너희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니. 자, 여기 진리의 성령. 자, 진리의 성령은 누구죠? 맞습니다. 성령입니다. 혹시 영 그럴까봐 걱정했는데.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인데 진리의 영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똑같아요. 진리의 성령이나 진리의 영은 같은데 이분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오시면, 자, 예수님이 가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증언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그러나 이게 성경 끝났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그가는 성령이잖아요. 너희를 모든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진리에게로 인도한다 했잖아요. 진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개입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성령이 개입하셔야지만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다.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성령의 개입. 인간이 설득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교육을 시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몰랐던 것을 알려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몰라서 만약에 알려주는 게 구원이라면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목사님, 말 잘하는 집사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 많겠네요? 아닙니다.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고 죽는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 본대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를 만나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보지 못한대요.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면 끝이라니까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기 또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끝. 언제? 십자가의 죽음. 조금 있으면 본다? 그리스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만난 게 누구예요? 그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만난 게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끝이라니까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누구시오니까 내가 핍박했던 내가 그 예수다라고 말한 건 뭐냐면 그 예수라고 말해야지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 하늘에서 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나와요. 그 뒤에 한참 뒷절에 가면 바울 사도가 힘을 더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저렇게 대화하다 가다가 성경에 나와요. 누구를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지 예수 전했단 말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아니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냥 살짝 넘어가.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열정적인 복음 전도. 보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돌로 쳐맞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때 자기도 모르게 살짝 바꿔 강당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지금 강대상에서.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세례, 침례 이런 표현을 한 건 뭐냐면 세례든 침례든 상관없어요. 당연히. 그런데 의미를 알자. 그러니까 침례는 뭐냐면 내가 한번 이 육신의 몸을 소마를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올라옴으로 다시 살았다라는 개념적인 거예요. 그게 밥티조, 영어로는 baptism 명사로 침례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말 성경에 세례라고 돼 있다 보니까 캐톨릭에서 그렇게 시작된 그 세례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대다수가 침례를 주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이러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세례, 침례 어느 게 맞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장로교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고 주지는 않았지만 군에 있을 때. 거부감도 없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를 좀 알고 이해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본질적인 걸 모르고 말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제가 성경 이렇게 찬양할 때 한번 찬양을 하고 싶은데 어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면요 찬양 부를 때도 달라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뭐 이럴 때도 이게 성령인지 영인지 알고 뭐 이 찬송가 보면요 뭐 갑자기 지금 어디를 펴야 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지금 성령인데 영으로 영인데 성령으로 뭐 내 안에 예수께서 함께 뭐 이런 거 아 내 안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부를 때 아 예수라고 부르면 어때 그분이 그분인데 그렇지만 의미를 알고 부르는 것하고 그냥 부르는 거하고 여러분 틀리다니까요.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네,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어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던 주의 그 사랑 하면 나는 이때 주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으로 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전적 은혜, 전적 그 주권 계획, 하나님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성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때 예수의 공로는 전 예수의 공로로 안 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대신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보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서 예수로 오신 자체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공로가 아니라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부를 때는 이렇게 불러요.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 찬성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알고 부르는 거하고 여러분은 그냥 이거 모르고 부르면 예수의 공로 그러면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네. 이거를 예수님의 공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공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보다 더 큰 공로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보다도 더한 거예요. 이거는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신 것보다 더 큰 공로가 어디 있어요. 죽는 거요? 우리 인간 다 죽어요. 예수님 죽어요. 잠시 고통 가운데 죽은 것밖에 뭐 있어요. 근데 이게 공로예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신 게. 여러분, 아유, 왕자가 천민이 됐어요. 갑자기 나라가 전복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낫지.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셨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당연히 귀하죠. 그보다 더 귀한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와 예수님은 그런데 같은 분이니까. 288장 보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이 그 나를 거듭나는 역할로 인도하셨고, 그러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뭔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셨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여. 이렇게 가사를 이런 내용을 알고 부르는 거하고, 저는 불러요. 그렇게 여러분 대충 부르는 것 같아도요. 저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러면 이 달라요, 느낌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그냥 그 음과 잘 부르는 톤과 목소리와 그런 찬양의 악단에 맞춰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게 뭐라고? 좀 틀리면 어때? 좀 음이. 근데 예수가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전 진짜 그래요. 이게 찬양 대충 부르는 것 같아도 어디 하나 이거 부를 때 그냥 부른 적 없어요. 근데 번역을 좀 아쉽게 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맞췄으면 좋겠네요. 그 비슷한 걸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자, 430장.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가사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이제, 이 작사자가 어떻게 작사했는지 모르겠고, 이게 우리말 우리말 찬양이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분명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부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알고 부르는 게 좋죠.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하. 그리스도와 함께 갖는 거겠죠. 주님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마다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성령이죠. 성령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동행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 내가 없는 거.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곳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주가 여기는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원문이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사단이 살짝 바꿔놓은 그것에 빠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것이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아는 영적인 은혜와 또 준비된 그 자녀로서의 삶 속에서 그것을 알 때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더 알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이 땅에서 우리 리버스 가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는 고난이어도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